우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신약 성경 296쪽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던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9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 에스겔서 39장 25절에는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왜 열심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가 훨씬 이해가 빠르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표현을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반드시 이루겠다. 이걸 열심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우리 인류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열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오늘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할 때 아기 예수를 생각하고 주님 오심을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위에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반드시 이루시고자 만들겠다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결심, 그분의 의지,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도록 반드시 인도하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신 게 무엇이죠? 말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좋은 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 성경에 우리를 거룩하게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 자, 구원시키시고 반드시 거룩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능력으로 잘 안 돼요. 우리는 수시로 막 잘 포기하고 기쁘면 막 오늘 막 다 할 것 같지 막 천지세계고 모든 걸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것 같이 막 했다가 또 어느 날 꼬꾸라지면 막 멀리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 포기하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걸 맡기셨어요. 여러분, 나가 뭐 어떻게 전도하겠나 하고 평생 안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여러분이 의도하든 안 하든 때로는 나는 부족한데 하면서도 전도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을 부어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계시로 야 이리 안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시키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셨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거단 말이죠.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애독하는 내용이죠. 잘 아시는 분들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철반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는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니까 답답해요. 인생은 답답하니까 점도 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점 보러도 가고 뭐 운명도 따지고 뭐 요즘은 뭐 타로점인가 하여튼 아무튼 점도 유형이 많아요. 자,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점을 보지 마라. 여러분 점 보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보지 마세요. 왜? 영적으로 타격을 입어요. 그게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타로점을 봤는데 옛날에 우리 그 다방이라는 거 아세요? 커피숍. 저희 때는 다방이라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시골 가면 다방이라죠. 그거 가면 한 번씩 그 100원이면 돌리는 오늘의 운세. 또 뭐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의 운세. 재미삼아 봐요. 그런데 그게 보고 좋게 나오면 와 기분 좋다 이러고 또 이제 안 좋게 나오면 또 왜? 그게 찝찝해. 그죠? 그게 영적으로 뭐예요? 고리를 걸어준단 말이에요. 고리를. 그래서 하나님,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고 했는데 전부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못 믿어요 하고 전 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시겠죠.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 없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재미라도 보지 마세요. 재미. 뭐 사주팔자가 어쩐지 재미로 뭐 이름을 지어도 뭐 철학관에 가서 뭐 이런 거 따지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별자리를 알아보고 이런 건 다 점성술, 이런 건 다 뭐예요? 귀신의 영역이에요. 악한 영들의 영역.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효중 성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사는 언제가 좋아요? 자, 그런데 요즘 이사철이 돼갖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비싸대요. 근데 언제가 제일 싸냐 했더만 손 없는 날. 그래서 이제 손 없고 아무튼 이런 것만 하니까 좀 싸게, 그죠? 손 있는 날인가? 있는 날인가 없는 날인가? 자, 아무튼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 아이들, 여러분들이 돈 모아놓는다 해서 그게 꼭 그 아이한테 됩니까? 보장을 못해. 그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요. 공부만 시킨 데서 될까요? 공부 실컷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저 고려장 시키고 뭐 잘라고 버려놓고 가면 현대판 고려장. 공부 잘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그런 것도 하면 잘하잖아. 희한한 방법을 쓰잖아. 여러분 재산 다 갈취한다니까. 무지하면 모르면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순종만 하고.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가 아니라 똑똑하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르치라. 세상의 지혜보다 크게 낫잖아요. 여러분 인생들, 자녀들 인생.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앞일이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 뭐 필요하면 보험도 드시고, 옛날에는 우리 보험 드는 것도 믿음 없음으로 봤어. 그거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 우리 믿음과 지혜는 좀 구별해야 돼. 우리 보험 안 들었으면 우리 지금 완전히 막 큰일 나서, 우리 사모님요 병원에 너무 자주 가거든. 그런데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나오잖아.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 노안도 있고 이래서 와, 윽 소리가 나더라. 윽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비싸더란 말이죠. 보통 뭐 500만 원 이상이잖아. 좋은 데는 1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비보험이 되니까 그것도 하죠. 지혜의 영역하고 한번 믿음으로 막 미래를 다 했는데, 나는 보험 안 든 걸 막 옛날에 우리는 그리 배웠어요. 보험 들면요 믿음 없는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혜가 부족했다. 그런 것들은 지혜의 영역에서 하지만 그보다 우선 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여호와로 여호와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망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뛰 가다가 돌에 해가지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코 안 깨진다 이런 거 없어요. 넘어지면 깨지는 거고 뭐 이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왜 나는 이리 돼야 돼? 인도함이 있으니까 그리 되지. 그만하게 다행이지.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요셉이 감옥 갔는 그로만 보면은 끝났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범죄 안 했고, 나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쳤고 얼마나 거룩하고 살았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가 가는 곳은 어디라? 감옥이라. 얼마나 우라통 터지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보내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뭐 실패를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대로 하다가 좀 그랬네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또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믿으세요. 왜? 그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여호와 로이. 나는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예배해 놓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심령에 상처도 많이 받고 육체도 때로는 아픔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알고 믿고 기도하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육신도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이 지키고 그분의 이름에 대한 자존심을 그분이 지키는 이 열정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을 바울은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전도를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의 열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을 본받아서 그것을 본으로 삼고 나도 열심을 낸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열심히 빠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겠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을 내야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스무나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 다른 표현을 보면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열심과 충성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어 여러분 열심은 덕목이에요. 덕목. 이거는 조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심.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직장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잘리고 열심히 하면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뭐 대충 해요? 열심히 해야 되죠. 덕목이에요. 모든 일에 의사는 의사 일에 열심, 뭐 교사는 교사 일에 열심, 또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자기 일에 열심을 해야만 열심에 대한 열매가 나오죠. 하물며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잘 노는 사람이 성공.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은 기준이 아니라 덕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 집사가 안 돼요? 장로가 안 돼요? 근사가 안 돼요? 열심은 장로의 기준도 아니고 근사의 기준도 아니고 집사의 기준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변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 열심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장로로 세웠다 합시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열심히 빼딱한 쪽으로 열심히 가. 그럼 교회는 계속 시험 들어. 열심은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열심을 계속 해봐. 그러니까 열심은 여러분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덕목. 믿음 생활에 우리가 잘 해야 될 덕목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사역자가, 목회자들이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도록
열심을 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2021년도 우리 재직을 임명한다고 했어요. 오늘 집사님들 임명할 건데,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이제, 오늘은 서리 집사님들을 아직 우리는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어떻게 열심히 내야 되는가? 자, 이제부터 올해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집사님들 대신,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재직이 되고, 또 성도가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리 해왔던 것처럼, 주님이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징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도록, 이런 부분은 좀 열심을 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그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자, 예배 시간에 주보는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요거 나온다 해가지고 주보 없이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영종 하늘 기쁜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생활 해갖고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자, 요 부분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힘을 모아 갑시다. 자, 집사님들은 특별히 이 일에 본을 보이시고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임명할 때 간단하게 우리 헌법책에 간단하게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설교니까 그런 내용을 생략합니다.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 성경 공부, 전도, 친교, 섬김으로 믿음이 자라는 교회 요리되도록 힘써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성도의 기본이 예배잖아요. 예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도록.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들도 있죠. 뭐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라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고,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나는 예배 안 드렸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가능한, 또 기도회도, 금요 예배도. 우리 헌법에 보면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공예배,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참석해야 합시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주신 은혜가 말씀이랬죠.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럴 때 예배도 어떤 때는 막 영상으로 드리든지 또 막 옛날만큼 또 좀 자유롭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의 전국에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어떤 예배라의 모습은 옛날만큼 자유롭지 못해서 약간씩 제약이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우리는 영적이 더 강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에 외형적인 모습으로 어떤 그동안 누리던 교회의 일반적인 생활은 못하면 다른 쪽으로 강하게 해서 우리 믿음을 강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을 더 보셔야 돼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요. 성경 쓰기들 여러분 하신다고 참 수고 많으셔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코로나 전국이니까 더 하셔야 돼요. 성경 퀴즈 왜 풀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중국 사역 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중국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지도자반을 가르쳤나 봐요. 일단 이분들은 했다가 또 피하기도 하고 막 이제 요즘은 선교사들이 거의 쫓겨놓은 상태인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언제 성경을 다 압수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대.
왜 외우느냐? 이분들은 막 어떤 데는 삼청에서 막 뛰내리는 훈련을 한대. 지도자 훈련 중에. 왜? 도망을 잘 가야 되니까. 참. 근데 언제 성경을 다 뺏기고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데 막 도전을 받고 오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안 외워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외우지는 못할 값에 못하더라도 성경을 자주 읽고 쓰는 정도는 해야지 열심을 좀 열심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퀴즈도 풀고 쓰기도 하시고 코로나가 아니라 나중에 코로나 할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그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올해부터는 내년에 이제 이번 주부터가 빌립보서가 들어갔잖아요. 그 이번 주는 제가 성경 퀴즈가 안 나간 게 한 주 더 할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하나만 내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부터 우리 집사님들이나 재직들께서는 성경 퀴즈 좀 본을 보이시면 좋겠어. 그거 안 한다고 집사 안 되고 이건 없어. 그거는 기준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설도 좀 열심히 들으시고 댓글도 올려주시고 어제도 댓글이 제가 다시는 못 알아보고 잠깐 지나갈 때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는 못 가봤는데 그때 살살 보니까 어떤 분은 지도로 설명을 해주니까 귀에 속속 들어와서 감사해요. 어이구 힘을 얻어서 나 그 지도 그린다고 또 그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해놨다가 왜냐하면 또 카톡에 올라가는데 저작권이 걸릴까봐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 촬영을 해놨어. 그래서 올렸다가 중단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이랬다가 또 괜히 피곤해질까봐 그래서 새로 또 다 그렸어. 잘 그렸죠. 보세요. 자, 격려에 여러분들이 댓글이 제가 일일이 답은 못 해드려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목사님이 또 당연히 제가 봅니다. 누가 댓글 썼는가. 그래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친교, 섬김 이게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이 방향을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또 세상 요즘 뭐 교회들이 너무 바닥을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겁내지 마세요. 이럴 때 진짜는 빛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물론 좀 그 말씀 많은 교회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교회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몸에 여기 뭐라 해야 되나? 알러지가 생기든지 뭐 어떻게 된 데에서 이건 내 몸 아니다고 자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 주님의 몸의 일부니까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셔서 성령을 통하여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악하면 안 들리죠. 그 깨달음을 못 얻는데 어쨌든 어두운 때일수록 여러분 캄캄한 밤일수록 촛불 하나 작은 전등 하나가 밝아 보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막 세상 사람도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할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나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빛을 발하도록 순수한 바른 교회가 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면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말씀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고 친교하고 섬김을.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장서 주시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돈과 세 번째 권력과 명예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가 안수를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딱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목사가 되는 순간에 딱 정색을 하셔가지고는 이제 저하고 며느리하고 딱 부탁이 있대. 그러면서 이제 딱 호칭을 바꿔요. 목사님, 사모님, 며느리 보고 사모님. 근데 평생 그리 불렀어요. 사모님.
그런다고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그런데 딱 자세를 바꿔요. 그리고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목회하시면서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절대 차별하지 마.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교회 오면 막 뜨받들어 힘을,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영향력은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는 그분이 뭘 가지고, 그분이 막 어떤 잘 벌어가지고 사장이 될 때는 믿음 좋댔다가 망했다 칩시다. 요즘 이렇게 돼가지고 망하는 데들 많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저 믿음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격려하고 위로해줘요. 힘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남전도의 여전도의 임원들께서는요, 어떤 모임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항상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가요? 저와 사모님은 이게 그냥 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지에 누가 지금 밖에서 방황하고 있나, 소외되어 있나, 이쪽으로 우리 눈이 1차적으로 가요. 그래서 쫙 그쪽만 훑어보고 있어요. 하는 분들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섬기는 분들이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임원들께서는 누구를 항상 배려해야 되느냐 하면 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혹은 아직까지 그 한 사람들을 항상 이쪽 사람들을 챙겨 넣어야 돼. 우리 집사님들께서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항상 주님의 마음이 우리한테도 와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더 많이 애절하게 가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우리가 부족해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화시키도록 애를 써야겠죠.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 교회에서는 힘을 발휘지 않고 다 같이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또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 어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서로 섬기세요, 이렇게 하지 파당을 만드세요, 서로 시기 질투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는 파당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 질투가 있고 뒤에서 욕을 하고 이런 게 많아지죠? 교회들마다 그런 것 때문에 100%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절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교회를 또 포기하고 안 가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 다 그러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왠가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교회의 환경. 저희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이런 거 하지마, 목소리 낮춰 이래도요, 얘를 가르쳐 놓으면 집에 갔다가 오면 다시 원위치되게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요 영역에서는 그런 환경인데 집에 가면 다시 고함 지르고 서로 이러는 영역이거든요. 그대로 배가 다시 와.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 게 있어. 교육을 시키려면 아이들 교육은 부모 교육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은. 여기가 바뀌어야만 애들은 바뀌니까. 교회가 환경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권력과 명예가 힘을 발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거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환경을 그리 만들어야 돼, 우리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도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막 해도 띄우지 않는 이유가, 그거 띄우면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두세 번 지나면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해. 헌금을 좀 많이 했다 이러면 돈이 있으니까 하지. 저래갖고 이런 것들이 쑥쑥 올라,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그냥 기도만 하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어떤 초신자거나 믿음이 약한 분일 때는 차라리 제가 이야기를 해요. 격려 차원에서. 그런데 그냥 별로 그냥 했어요 정도지만 그걸 갖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봉사하고 이럴 때 격려는 하고 위로는 해주지만 막 인간을 자랑하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람의 업적과 공을 내세우지 않고 칭찬과 격려와 배려와 감사로 서로 세워주고 소통하고,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도와주기 위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 부분도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길어서. 자, 그 다음에 오래 믿을수록 기득권을 포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성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야 돼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정과 사회를 끌어가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 참여해야 돼요. 지역과 소통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앞장서 주세요. 하다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려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 나도 믿음 생활을 이런 열심으로, 이런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그런 걸 나누고 이러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멋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각오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의 심령 속에도 그 열심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료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전국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재직들이 집사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도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